두 눈이 다 빵 보이게 앉으십니다. 한 눈밖에 안 보이면 뭔가 이상한 겁니다. 두 눈이 다 빵 보이게. 목창 권사님 눈은 한 개도 안 보이는데, 자 여기 장 목사님 앞으로 와서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형택 집사님이 일부 예배 드리고 어린이 담당이어서. 소은자매도 목찬 씨 옆에 앉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 자리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역시 봄과 가을은 많은 커플들이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죠? 오늘 같은 날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혼하기 좋은 날씨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출신인 양은주 자매가 울산에서 결혼식을 했고, 또 이번 토요일 날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귀국한 미정 자매가 서울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이번 토요일 날이 드디어 미정 자매도 결혼식을 하게 돼서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죠. 보편적으로 한국에서 하는 결혼식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 뭐가 있죠? 결혼식에 꼭 필요한 거. 첫째, 신랑 신부. 없으면 결혼 안 되죠. 둘째, 주례. 또 뭐 있죠? 결혼식장. 나루호도. 반지, 예물, 결혼 예물. 또 뭐 있지? 요새는 웨딩드레스는 기본이니까 웨딩드레스. 축가. 밥도 줘야죠. 축의금 안 주면 밥 안 주니까 축의금. 뭐 하여튼 이렇게. 식권. 식권 있어. 돈만 내고 식권 안 받으면 돈 더 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보편적인 결혼식에서는 이러한 것들 외에 미국 결혼식에 꼭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신랑 신부를 도와주는 친구를 뭐라 그러죠? 들러리라고 합니다. 들러리. 들러리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신랑 신부 옆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신랑 신부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주고 옆에서 지켜주고 해주는. 그래서 어저께 저도 설교 준비 마지막 하면서 제 집사람한테 우리 결혼식 할 때 누가 들러리 했지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 친구들이 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명숙 씨, 춘영 씨, 또 누구냐, 또 그 정희 씨, 하여튼 또 누구야, 하여튼 몇 사람 사모님이랑 친하게 지내는 멤버 5명, 사모님까지 해서 6명이 있는데, 얍벌이 그 5명이 일찍부터 와갖고 딱 달라붙어갖고 가방 들고 댕겨, 화장 안 되면 이렇게 하라고 해, 뭐 해가지고 제주도로 신혼여행 가는데 김포공항까지, 그때는 인천공항 없었어요. 김포공항까지 와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들러리. 그때 저 친구들도 같이 제 들러리 했는데, 병호라는 친구가 유병호인데, 아니 공항 오다가 안 오는 거나 아무리 기다려도 왜 안 오나 했더니 오다가 차를 받아갖고 아이고 그래갖고 난리 났었어요. 결혼식 날 저 신혼여행 보내주려고 김포공항 오다가 그 친구들 데리고 오는 차 갔다 오다 박아갖고 바상바상 깨버렸습니다. 나중에 그 물어주니라고 혼났습니다. 제가 다 물어준다 했더니 어떻게 좋은 신하 해갖고 저도 좀 물어주고 친구들 다 걷어서 물어줬대요. 이게 들러리야, 들러리. 들러리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장의 주인공입니까, 아닙니까? 결혼식장의 주인공은 얍벌이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러나 이 결혼식장에 들러리가 없어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결혼식이 우마하고 잘 진행이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들러리란 말을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죠? 가서 뭐만 쓰다 왔다? 가서 뭐만 쓰다 왔다 그러죠? 들러리만 쓰다 왔다는 말 안 하나요? 안 하나 보다. 우리 학생 때 했는데 괜히 가서 들러리만 쓰다 왔어 하는 뭐냐면 주인공이 안 되고 옆에서 돕기나 하고 그냥 꼽사리 끼다 왔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들러리를 굉장히 높여서, 특히 신랑을 돕는 신랑 측 들러리, 신랑 친구 중에 최고로 이번 결혼식을 빛나게 해줄 신랑의 들러리를 이렇게 얘기한대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저께 발음을 제가 좀 교정해 보려고 그
인터넷 들어가서 몇 번 눌렀습니다. 반복해서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베스트맨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원래 미국 사람 발음입니다. 영국 사람 베스트맨, 영국 것들은 베스트맨 하고 일본 사람 미국 사람들은 베스트맨 하고 이게 똑같은 베스트맨에서도 조금 틀리구나. 베스트맨 그렇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신랑 측의 가장 좋은 친구, 결혼식을 가장 빛내게 해줄 최고의 적임자, 여기를 베스트맨이라고 얘기한대요. 들러리라고 하는 것은 주인공을 가장 가까이서 돕고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조력자입니다. 저는 오늘 11월의 첫 번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 본향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부탁하기는 이 시대의 여러 부분에서 주인공도 되십시오. 1등이 되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부분에서 좋은 들러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 때문에 누군가가 뭐 해지고 행복해지고 누가 빛나게 하고 이것도 주님이 무척이나 기뻐하시리라 그 말입니다. 더구나 요새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자병과 공주병이어서 누가 최고여야 돼요? 물론입니다. 예배 드리더라도 누가 최고 빛나야 돼요? 내가 빛나야 됩니다. 어디 가서 놀러 가더라도 내가 좀 빛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오히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베스트맨, 최고의 사람은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빛나도록 뭐 해주는? 비춰주고 받쳐주는 사람이 베스트맨이라 해서 미국 사람들은 참 말을 짓더라도 그렇게 짓는구나. 최고의 사람은 왕자가 아니라 그 왕자가 빛나도록 도와주는 그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구나.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훌륭한 베스트맨인 한 들러리가 등장합니다. 그 들러리의 이름은 뭡니까? 누구라고요? 세례 있네, 그죠? 여기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의 왕은 헤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한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냐면은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세습입니다. 그죠? 아시죠? 고로 제사장으로 태어났다면은 뭔 훈련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까? 제사장이 될 준비하면서 훈련하고 사는 이것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는 친척간입니다. 어머니끼리 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철이 들자마자 사람들은 10살경이라고 합니다. 10살경. 요새는 30살 돼도 철 안 든 사람이 많지만 그때만 해도 10살쯤 되면 철이 서서히 들어갑니다. 그죠? 10살경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 가운데 제사장 교육을 받지 못하고 광야로 갔습니다. 사막으로 갔다 그 말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낙타 털로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의 복장으로는 도저히 맞지도 않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꽃에서 채집한 꿀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 20년간 그 사막에서 생활하면서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그는 선지자로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가 약 20년 만에 세상에 모습을 나타냈을 때 그는 30살 가까운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메시지는 엄청나게 단순했지만 파문은 대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를 듣고 찔림을 받았고 즉각 세례를 받았습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이유는 그의 메시지를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야, 젊으신 선지자가 나타나셨는데 그분의 메시지는 대단하다, 속이 시원하다, 뭔가 새로운 세상을 향해 가는 것 같다 해가지고 세례 요한 주위로 엄청나게 모여들었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구약시대에 나타나신다 했던 엘리야가 지금 나타나신 거다, 아니다,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누구겠다? 메시아겠다. 세례요한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그런 얘기들이 자기에게 들려올 때마다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친지 압니까? 마가복음 1장 7절이야.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써졌습니다. 시작.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 나는 없나?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물론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메시아다, 이분이 엘리야다 라고 말할 때 그는 그때마다 목소리 높여 외치기를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께서 곧 오실 터인데 그분은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못 푼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기는 철저하게 들러리로서의 삶을 소망하던 가운데 어느 날 드디어 자신의 주인공이 되실, 들러리니까 거꾸로 하면 뭐예요? 그분은 신랑이신, 누가 오신 겁니까? 드디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 세례 요한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뭐이다? 어린 양이로다. 내가 말하기를 이분이 오시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나보다 능력 많은 분, 그분이 드디어 뭐 했다? 오셨다 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즉 세례 요한이 이분이 바로 내가 얘기했던 메시아다 라고 하는 얘기를 증거했더니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누굴 떠나갔습니까? 세례 요한을 떠나갔습니다. 누구한테 갔습니까? 예수님한테 갔습니다. 나중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누구한테 갔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한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유는 뭐이냐? 당시 왕의 잘못을 지적했다라는 이유로 목이 칼로 잘려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 30 간 넘어서의 일입니다. 이것으로 겉으로 난 그의 인생 전부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최고의 들러리였다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예수님과 같은 목소리로 멋있게 해서 세례 요한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만치 잘난 인간은 이제까지도 없었다 그 말.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라고 말. 누가 평가하는 겁니까? 예수께서 평가할 때 최고의 인간이었다. 성도 여러분, 거듭말하지만 세례 요한은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들러리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람이 낳은 자 중 최고였다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뭐입니까? 들러리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주인공만 되겠다고 욕심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가만 잘해도, 들러리만 잘해도 위인의 반열에 설 수 있고 우리 주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월의 첫 주일을 맞은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꺼이 들러리가 됩시다. 들러리 말입니다. 예수님의 들러리가 되고 본향교회의 들러리가 되고 이 땅 일본의 이 사회에, 무엇보다 여러분의 직장에 뭐가 되자? 들러리가 되자 그 말. 들러리가 뭔지 얘기했죠, 그죠? 주인공을 높이는 것, 아름답게 하는 것.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최고의 들러리는 뭐가 틀린가? 그 들러리로서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도 배우자. 그래서 이 시대에 아름다운 주인공의 역할도 감당하되 더 아름다운 뭐도 되자? 들러리 되자. 첫째,
따라합시다. 들러리는 자기가 누군지 알아야 한다. 네. 포지션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들러리는 거듭말하지만 들러리일 뿐 그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랑의 최고 친구로서 신랑을 높여주고 신랑을 거들어줘야지, 자기가 신랑 대접을 받으려면 골치 아픕니다. 그죠? 차를 타더라도 신랑 타는 자리가 최고의 메인이라 거기를 누가 타고 싶어요? 들러리가 타고 싶어 하면 그건 들러리 아니에요? 지가 뭘 해야 돼요? 신랑을 해야지. 그죠? 물론입니다. 사람들이 신랑 입장을 근데 신랑한테 막 박수 쳐주는데 저 자식보다 내가 난데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렇죠? 신부가 입장하는 걸 보면서 막 박수해야 되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쁜 것도 얻었네. 주제 가지고 막 뭐 씹은 얼굴로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렇죠? 들러리는 뭐예요? 자신의 모든 걸 통해서 누구만 기뻐하면은 신랑. 세례 요한은 무엇보다도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자기가 감당할 자리가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누구의 인기가 최고였습니까? 세례 요한 인기 최고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한마디의 메시지가 당시 사람들의 가슴을 확 후벼버렸어요. 얼마나 그 말씀이 무겁게 다가왔던지 막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까지 막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누구한테 머리를 뒤밀었습니까? 세례 요한한테 머리를 뒤밀었습니다. 뭐 해달라고?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 한순간에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도자로 우뚝 섰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 등도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그럴 즈음, 즉 누구의 인기가 하늘에 닿을 때, 세례 요한의 인기가 하늘을 닿을 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볼 때 처음 얼마 동안은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별로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의 메시지도 뭐였어요? 처음에는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뭘 줬어요? 세례 줬습니다. 별로 세례 요한이나 나이도 어떻게 해요? 6개월 차이입니다. 생긴 것도 친척이니까 비슷했겠죠. 별로 차이 없었습니다. 누구나 세례 예수님. 틀린 것은 예수님은 거적대기 입고 다니고 세례 요한은 뭐 입고 다니고? 낙타옷에. 누가 더 각고이에요? 거적대기하고 낙타옷하고. 누가 더 선지자 뽀이에요? 뭐 세례 요한입니다. 그죠? 물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사람들이 누구한테 가요? 뭐가 틀렸어요? 예수님은 권능이 있었습니다.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죽은 자를 살리고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서서히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한테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가장 기니나로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일까요? 세례 요한보다 더 기니나로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군지 알고 이 시대의 새로운 스타인지 알고 이분을 따라다니면은 인생이 해결되겠다 하고 세례 요한한테 딱 붙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둘 다 누구한테 가요? 예수한테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제자 같으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손해 보는 것 같아요, 안 보는 것 같아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여, 안 커 보여? 커 보이죠? 열 받아요, 안 받아요? 후추로 열 받는 겁니다. 그런 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뚜껑이 빡 열렸습니다. 누구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 26절이요. 예수님이 아니라 랍비요, 요한이시여 그 말입니다. 랍비요, 선생님이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때가 이라 그죠? 분이 아니야, 분이. 그죠? 예수님과 함께 세례 요한님과 함께 요단강 그때 거기 있던 그자가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누구한테 가더이다? 그에게 가더이다. 지금 원문의 뉘앙스를 보면은 상당히 열받은 겁니다. 누가 열받았다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상당히 열받은 거예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가 이 시대의 스타였는데, 인데 지금은 스타가 누구다? 예수다. 성도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경쟁의식을 느끼고 피해의식에 빠지느냐? 그것은 자기보다 좀 나아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의 자리가 조금 약해질 때 사람들은 피해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카리스가 여기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카리스 좌우로 큰 미용실이 많잖아요, 그죠? 자기들 거 잘 해먹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카리스로 손님이 들어가면 괜히 저것들이 우리한테 올 손님인데 저리로 가는 거 아니야 하고 뭘 느껴요? 서서히 피해의식과 더불어 뭔 의식을 느껴요? 경쟁의식을 느낀다. 뭐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나하고 입안에서 친하는데 왜 내가 전화가 왔는데 걔로 막 친해지고 나하고 별로 말 안 시키면 서서히 뭐 해야 돼요? 그것이 이뻐 보여요? 미워 보여요? 왜 저런 것이 전학을 와가지고 남의 속을 확 뒤집어 버릴까? 이런 게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마음 가운데 경쟁을 시작하고 처음에는 점잖게 경쟁하죠. 폼나게. 그러나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하여튼 다 벗을 거 다 벗어버리고 하고 난리 쳐불고 둘 다 죽든지 살든지. 이게 인간. 세례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 오늘 본문 27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의 말에 대답한 겁니까? 제자들의 말에.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과거에 몇 달 전까지 내게 사람이 많이 온 것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지금 예수께 사람이 많이 가는 것은 누가 보낸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낸 것이다. 사람이 얻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고로 지금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니? 하는 일이니 불평하면 안 된다. 부러워하지도 말라. 물론입니다. 더구나 세례 요한은 이어서 28절에서 말하기를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 자인지를 확실히 말합니다. 28절 28절 시작. 이 말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내가 말하지 않았냐? 나는 뭐가 아니라고? 그리스도 아니다. 누가 그리스도다? 나보다 뒤에 오실 분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적이 한두 번이 하지 않느냐? 내가 왜 그리스도냐? 난 높임 받을 자가 아니라 높임을 받으실 분을 위해서 준비된 자다. 나는 그저 준비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더구나 내가 이런 얘기를 너희한테 몇 번이나 했냐 이놈들아. 너희들은 지금부터 뭘 증거해야 되느냐? 내가 들러리인 것을 증거하라는 거야.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가 아니냐 그 말. 남들이 와갖고 세례요한 뒤통수 맞았네, 그렇게 잘 나가더니 배렸네 라고 하더라도 니들이 앞서서 우리 세례요한님은 저분이 오실 길을 예비할 분이셨다, 그렇게 증언할 자가 너희다. 와서 열받아갖고 더 절로 가더이다, 이런 무식한, 이게 세례요한의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신의 것, 자신에게 있던 사람은 다 떠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이 뭐했다? 할 일이었다는 말. 자신이 들러리인 것을,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여기까지인 것을 분명히 밝히는 세례요한의 모습,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례요한은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절대 하나님이 말씀한 것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사실 세례요한은 마음을 조금만 잘못 먹으면은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착각할 수도 있었고 자기 자신을 한정없이 높일 수 있는 위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메시아가 아니냐고 떠보는 사람도 있었고 위대한 선지자라고 높였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경력만 봐도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섭니다. 세례요한은 몇 살 때부터 광야로 갔어요? 약 10살. 몇 년간 수도를 닦았어요? 20년 수도 닦았습니다. 예수님은 30살까지 뭐 했어요? 대패지 마세요. 대패지. 여러분, 대패지다라 온 선지자하고 도 닦고 20년 만에 온 선지자하고 어느 교회 목사 성도들이 많이 몰렸어요? 20년 도 닦은 사람하고 대패지다가 갑자기 은혜 받고 목사 된 사람하고 어느 교회가 더 인기가 있겠냐는 게야. 그럼 뭐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짓대기 입고 다니는 사람하고 가죽 옷 입고 누가 더 폼나 보여? 가죽 옷이 더 선지자 보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 면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더 매력 있게 보이는 것은 당연히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세례요한 맘먹지도 않아서 그가 뭐가 될 수도 있는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그러나 세례요한은 그때마다 외쳤습니다. 나는 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오로지 그분의 길을 준비할 자이다. 내 역할은 거기까지다. 혼신의 힘을 다했어. 누가 흔들어도 하나님이 서 있으라는 그 자리, 하나님이 지키라는 그 말씀, 자신이 해야 될 그 사명, 거기까지만 갔다. 이게 세례요한이고 이게 들러리의 특징이요. 복스러운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인간들은 한번 분위기 빵 타면 설지를 모릅니다. 그죠? 비행기만 태우면 무조건 떨어져도 죽어도 좋으니까 어디까지 올라가죠? 올라갈 때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이게 여러분과 누구요? 처다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들러리가 되어야 됩니다. 인생은 내가 주인공 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주인공 되시고 오직 주님만 주인공 되시고 우리는 주의 뭐가 돼야 돼요? 들러리 돼야 돼요. 그렇게 사실 작정하십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입니까? 거꾸로 예수님이 누구의 들러리? 우리의 들러리지. 우리가 주인공 되고 우리 높아지고 예수는 뭐만 해주면 돼요? 도와주면 되고. 이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종교개혁자 칼빈의 메시지를 소개했습니다. 그의 최고의 관심이 뭐였습니까? 자신의 모든 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뭘 하더라도 하나님만 드러나면 됩니다. 이게 최고의 들러리의 자세입니다. 귀중하신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 주인공 되셔야 될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우리가 나선다고 한다면 우리는 창세 전에 타락했던 루시퍼와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루시퍼가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이 받을 걸 지가 받고 싶었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 찬양을 자신이 받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교만하여 타락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한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주인공 되셔서는 곤란합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주인공 되셔야 되고 우리는 그분의 들러리로 사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세례요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놀라운 들러리의 정신이다 그 말입니다. 둘째, 들러리는 신랑을 보면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신랑의 기쁨 속에서 내 기쁨을 찾고 신랑의 행복 속에서 내 행복을 찾는 것, 이게 들러리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세례요한은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누구나 신랑이나. 여기서 신부는 누구예요? 당시 백성들입니다. 신랑은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은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누굽니까? 자기입니다. 세례요한. 들러리가 크게 기뻐하나니. 신부를 취해서 기뻐하는 건 실은 누구예요? 신랑이죠. 그러나 그 신랑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는 게 누구예요? 들러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에게는 뭐가 충만하다? 어떤 기쁨? 이러한 기쁨. 어떤 기쁨입니까? 들러리로서의 기쁨. 신랑이 기뻐해서 너무너무 나도 기쁜 거라.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예수께 사람들이 간다고 너희들이 화를 내? 몇 번 얘기했냐? 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저분을 위해서 준비된 자라고. 나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는지 아느냐? 다 가서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냐? 예수님이 기뻐하는 저 모습 보면서 내가 내 일을 잘했구나, 그러면서 기뻐한다. 알겠냐 이 제자들아? 멋있지 않아요 세례요한? 멋있죠? 여러분과 저는 조금 높아졌다가 누가 싹 뺏어가면은 왼수 같은 거 저것이 와가지고 이게 우리 아니에요, 그죠? 직장에서도 내가 총망받고 하는데 신입사원 온 게 하느님마다 잘하네. 그래갖고 위에서 자꾸 저놈만 칭찬을 어떻게 해요? 저것을 죽여서 내보내버리든지 내가 죽든지 끝장을 보자. 이게 인간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한테 주인공은 어디? 그 회사에서 회사가 잘 되는 거 아니야. 그가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잘 돼서 회사가 잘 돼. 회사가 뭐요? 그 사람의 주인공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가 들러리인 자기가 주인공 돼가지고 저것도 주인공 나도 주인공 회사 주인공 누구만 올라가면 된다? 나만 올라가면 된다. 이런 심보는 루터의 친구 되는 겁니다. 뭐 말인지 모르나 보다. 벼락 맞아야 되겠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기쁨 보면서 누가 기뻐했어요? 자신이 기뻐했습니다. 예수의 기쁨은 곧 자기 자신의 기쁨이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세례 요한이 가진 기쁨이 있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쁠까 해서 뭐요? 내가 기뻐요. 새로운 성도가 오니까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것 가지고 주님의 기쁜 마음을 보니까 나까지 흥겨가지고 막 밥이 맛있어, 그죠? 근데 제가 오든 말든 나야 내 신앙 지키면 되고 저거 와서 사고 진행 안 치는 거야. 저 내 편이니까 저 집사 편이니까 이러고 있으면은 그게 들러리나 그 말입니다, 그죠? 절대로 아니죠. 성도 여러분, 어떤 일로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 그게 들러리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면은 난 그 형제 왜 뭐예요? 들러리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들러리로서의 삶도 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수많은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일하는 직장의 들러리로서도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기업이 TV에 나왔어요. 야, 올해 장장보다 100% 넘는 이익을 냈다 하면은 막 기뻐야 되는데, 이놈의 회사 아무리 그렇게 나온 뭐에 월급은 안 올려주는데 그러든 말든 이건 들러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온전한 들러리의 마음은 신랑만 기쁘면 나도 기쁜 겁니다. 그게 누구한테 있었다고요? 세례요한한테 있었고 여러분과 저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가 기뻐요. 그럼 뭐요? 나도 기쁜 거예요. 세 번째, 들러리의 아름다운 모습, 배워야 될 것은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들러리의 마지막 세 번째 자세, 시작. 이게 멋있습니다. 오로지 빛을 받고 나날이 높아져야 될 분은 누구고? 주인공이신 그분이고, 나는 나날이 뭐해지? 쇠하여지고 낮아진, 이것으로 나는 뭐하다? 만족한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이래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낮아지고 상대는 높여주는 거, 이게 예수께서 본을 보이셨던 삶이고 여러분과 저가 감당하면 나가야 될 삶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들러리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통해서 신랑만 높아지면 됩니다. 최고의 들러리는 자기는 점점 낮아지고 그분만 빛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야말로 무슨 맨? 베스트맨이란 칭호를 받는 겁니다. 최고요. 자기를 높이는 것들은 세상에 수없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베스트맨이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베스트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베스트맨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이 땅에, 그리고 여러분의 섬기는 직장과 일터에 베스트맨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점점 낮아지고 수고하고 애씀으로 여러분이 섬기는 곳들이 아름답게 하는, 그게 세례 요한이 우리한테 본을 보인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가지 부류의 신앙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를 이용해 먹어서 자신이 높아지려는 생각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도 받고 소원 성취도 해서 편하게 사는, 그것 추구하는 신앙생활, 잘못된 겁니다. 진짜 아름다운 신앙생활은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 높아지면 되는 겁니다.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들러리 얘기했습니다. 첫째, 들러리는 자기 포지션을 알고 자기 자리를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거겠죠. 아무리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가 최고야, 너래니까 라고 하더라도 내 사명은 여기다 아는 거예요. 둘째, 들러리는 신랑이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주인이 기뻐하면 돼요. 셋째, 들러리는 친구를 위해서 한없이 낮아져야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가장 경쟁력 있는 삶이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해야만이 이 시대에 높아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높아질까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경쟁력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이 시대의 진정한 경쟁력입니다.
이것보다 더 경쟁력 있는 생활 방식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가 뭐해라? 낮아져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시작. 물론입니다. 예수께서 말합니다. 낮춰라. 그러면 너를 뭐하라? 높아질 것이다. 높이려 하느냐? 넌 사정없이 낮아질 것이다. 그러면 귀하신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낮아짐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애를 체험해야 됩니다. 세례요한은 끝까지 낮아졌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훌륭한 자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가 높아지기를 추구했습니까? 세례요한이 안 그랬잖아요. 철저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만 기뻐하면 그 됐잖아요. 그 최고로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이만큼밖에 안 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영원한 거요. 이 땅에서 조금 높아지겠다고 아둥바둥 되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높아지지도 못합니다. 차라리 뭐 하시라고요? 낮아지십시오. 물이 높은 데로 올라가는 게 쉽습니까?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게 쉽습니까? 물은 나른데 그렇게 낮아지는 게 더 쉬워요. 낮아지고 섬기고 하십시오. 제발 목 뻣뻣하게 하지 말고 더 수그리세요. 교만하지 마시고 더 낮추세요. 나를 통해서 상대가 기뻐하게, 나를 통해 상대가 빛나게 그렇게 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한정없이 나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만 골라서 뭐 하신다? 높이신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높아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높아주셔서 절대로 그곳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 높음을 차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을이 왔고 금년도 2달도 안 남았습니다. 새해가 눈앞에 있습니다. 멋지게 들러리가 되봅시다. 섬겨봅시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높이실 겁니다. 자신이 높아지려 하지 말고 주께서 높이셔서 그 자리에 서므로 진정으로 겸손히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들러리가